매일 성경 묵상 나눔입니다. 11월 15일 화요일입니다. 드디어 첫눈이 왔습니다. 겨울은 준비해서 이렇게 맞이하는 때가 없는 것 같습니다. 항상 겨울이 찾아오면 마음이 신란해집니다. 하지만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 봅니다. 다니엘서 7장 15절에서 28절이 오늘의 본문입니다. 본문을 읽습니다. 나 다니엘이 중심에 근심하며 내 머릿속의 환상이 나를 번민하게 한지라. 내가 그 곁에 모셔 선 자들 중 하나에게 나아가서 그 모든 일의 진상을 물으매 그가 내게 말하여 그 일의 해석을 알려주며 이르되 내 큰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라.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은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이에 내가 넷째 짐승에 관하여 확실히 알고자 하였으니 곧 그것은 모든 짐승과 달라서 심히 무섭더라. 그 이는 쇠요 그 발톱은 노신이 먹고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발로 밟았으며 또 그것의 머리에는 열 뿔이 있고 그 외에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으며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을 하는 입도 있고 그 모양이 그 동류보다 커 보이더라. 내가 본 적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에게 이겼더니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 주셨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더라. 모신 자가 이처럼 이르되 넷째 짐승은 곧 땅의 넷째 나라인데 이는 다른 나라들과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며 그 열 뿔은 그 나라에서 일어날 열 왕이요 그 후에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는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또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며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로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나리라. 그러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가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것이요 나라와 권세와 또 천하 나라들의 위세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붙임 바 되리니 그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라. 모든 권세 있는 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리라. 그 말이 이에 그친지라. 나 다니엘은 중심에 번민하였으며 내 얼굴빛이 변하였으나 내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느니라. 오늘의 본문은 네 개의 단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어제 우리 묵상했던 네 개의 환상, 네 개의 짐승에 대한 환상의 연속 부분입니다. 우리 어제 묵상했을 때 네 개의 그 짐승에 대한 환상 다음에 인자와 같으신 이가 나타나서 지극히 높임을 받고 이제 영원한 나라를 물려받는 것,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그 앞에 굴복하는 것에 대한 환상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네 개의 나라, 그리고 별개로 이렇게 인자와 같으신 이 항상 있으셨던 분 앞에 서서 그분으로부터 그 또 다른 나라를 이렇게 위임받는 부분이 있었는데 그것에 대한 연장입니다. 다니엘은 아마 그 네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그 짐승들이 뭘 의미하는지에 일단 궁금해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그것을 물어봅니다. 이제 중심에 근심하며 그것들에 대해서 근심하고 궁금해하면서 이제 번민하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럴 때에 그 곁에 모셔선 자들 인자와 같으시니 지극히 높임을 받은 이 옆에 서서 그를 섬기는 자들 중에 하나에게 이 일의 모든 일의 진상을 물었다는 거죠. 다니엘의 어떤 굉장히 총명함, 지혜로움의 어떤 핵심에는 코어에는 이렇게 물음이 있지 않았을까? 예수님도 사실은 12살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올라가 성전에서 율법 교사들과 이 질문하고 대답하는 일들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이제 지혜와 총명의 모습이기도 한데 다니엘은 환상 중에도 자신이 이해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정직하게 질문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때에 그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 다니엘이 질문했던 그 사람이 이제 다니엘에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러면서 내 짐승은 세상에 일어날 내 왕이다. 이렇게 네 명의 왕이라는 뜻일 수도 있고요. 또 우리가 두 번째 단락으로 가면 이 네 왕이 각 제국을 대표하는 제국을 의미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첫 번째 다니엘이 봤던 환상인 거고 두 번째 환상이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으리니 그 누림이 영원하고 영원하고 영원하리라. 영원하다는 말 세 번 반복되어지면서 이제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다니엘이 봤던 그 두 개의 환상이었는데 첫 번째는 세상에 일어날 내 나라, 내 왕에 대한 이야기고 두 번째 환상은 높으신 이의 성도들이 나라를 얻고 그 이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권세나 이런 그들의 삶이 영원함에 대한 환상이다라고 두 개의 환상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해주는 거죠.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머릿속에 환상이 그를 번민하게 하자 다니엘은 인자와 같은 이를 모셔 선 자들 중에 하나에게 이 모든 일의 진상을 묻고 그가 그 일의 해석을 알려준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두 번째 단락입니다. 두 번째 단락은 이제 다니엘의 어떤 개인적인 관심인 거죠. 다니엘은 네 개의 짐승 중에 사실 네 번째 짐승에게 특별히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있는데 앞에 있는 짐승들은 그래도 동물의 모양을 띠고 있는 거죠. 사자의 날개가 달렸다든지 뭐 곰 같다든지 이렇게. 그런데 이제 네 번째 짐승은 사실은 짐승 같지 않은 어떤 특이한 모습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굉장히 무서웠다. 왜냐하면 이는 쇠고 발톱은 노시고 그리고 그것으로 오면 이제 부서뜨리고 나머지는 밟았고 그의 머리에는 10개의 뿔이 있는데 이런 동물은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뿔이 나오매 새 뿔이 그 앞에서 빠졌고 또 이렇게 앞으로 또 삐져나왔고 그 뿔에는 눈도 있고 큰 말하는 입도 있고 막 이제 이런 어떤 굉장히 무서운 환상을 보면서 이 네 번째 짐승에 대해서 관심이 많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제 동일하게 더 네 번째 짐승에 집중하게 되는 이유가 있는데 이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서 성도들을 이겼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회중, 성도 이런 말들을 부를 때에 이제 신약에서 되게 잘 쓰여지는 말이지만 이미 구약에서도 사용되어지고 있죠.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무리들 이야기하는 거룩한 무리들인 거죠. 그들을 이 네 번째 짐승의 머리에서 난 뿔이 이겼다라고 하는 부분이죠. 그런데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제 다니엘의 환상이 계속 두 개로 어떤 인간의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과 그리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부분이 계속 이렇게 대비해서 나오고 그것이 오버랩 되어지는 것처럼 이제 환상이 설명되어지는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죠. 예정상 계시니 하나님을 의미하죠. 지극히 높으신 이 우리가 이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이제 다니엘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 전에 이제 인자와 같으신이라고 말했던 메시아 그의 성도들을 위하여 원한을 풀어주셨다. 그리고 때가 이름에 성도들이 나라를 얻었다라고 말하는 우리 첫 번째 단락에서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오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독특하고 두려운 넷째 짐승에 대해 더 알고 싶어 하는 것은 그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싸워 그들을 이겼기 때문이다. 다니엘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와서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들의 원한을 풀어주고 그에 대해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것을 본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세 번째 단락입니다. 세 번째 단락은 이제 그 다니엘이 집중하고 있는 이제 네 번째 짐승하고 관련되어지는 환상에 대해서 설명을 다시 해주는 거죠. 이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네 번째 나라이다. 우리가 바벨론 그리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라고 이야기하는 헬라 그리고 이제 로마인 거니까 사실 로마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로마 제국은 그 앞에 있는 나라들과는 달라서 온 천하를 삼키고 밟아 부서뜨릴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로마 제국의 어떤 파괴적인 모습 또 패권적인 모습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열불은 거기서 일어나는 열왕이다. 그리고 또 하나가 일어나리니 그들이 먼저 있던 자들과 다르고 새 왕을 복종시킬 것이다. 이것은 우리가 역사를 잘 읽어보면 사실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우리가 아우구스티누스라고 부르는 옥타비아누스를 의미하는 거죠. 이 하나의 뿔이라고 하는 그리고 그의 정적이었던 새 왕이라고 하는 이 세 왕들을 복종시키고 이제 로마를 중심으로 팔레스타인과 또 서아시아라고 하는 지금의 터키 지역과 그리고 애굽이라고 하는 그 영역들을 다 통일하여 로마의 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완성시키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제국 아래 안에서 이제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것이고 성도들이 이제 뭐 도미시안이라든지 네로라든지 이런 그 로마의 황제들 앞에서 핍박을 받게 되어지는 것에 대한 다니엘의 예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 그 고난, 핍박에서 끝나지 않죠. 그때가 이렇게 있고 그때와 법도 고친다 이렇게 이제 로마 제국에서 말하는데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양력
이 때를 고치는 것이죠. 이게 로마 시대 때 특별히 옥타비아누스 때 아우구스티누스라고 하는 그때 이제 일어났던 것들을 보면 굉장히 신비롭죠. 그리고 로마는 법에 근거한 사실은 제국이었고 이 법으로 제국을 통치했었으니까 그런 부분도 다니엘의 예언 속에 이미 나타나고 있습니다. 거기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항상 다니엘의 이 환상이 두 개로 오버랩되어져서 이제 다시 영적인 세계 속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심판이 시작되면 이러면서 이제 환경이나 화면을 전환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넷째 짐승 그리고 그 땅의 네 번째 나라라고 하는 그 나라는 그리고 그 나라를 다스리는 황제는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할 거라는 겁니다. 그냥 멸망이 아니고 다른 세 나라는 그래도 흔적이라도 남아 있게 될 거라는 거죠. 그렇지만 이 네 번째 나라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그 나라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어떤 그 제국으로서의 권세와 또 이 모든 나라들이라고 하는 그것들을 다스렸던 이런 모든 위세들은 지극히 높으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죠. 성도들, 거룩한 백성이기 성도라는 뜻이니까 성도들에게 위임되어지고 이양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이 그리스도의 나라이죠. 그리스도의 나라는 영원한 나라이고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를 섬기며 복종하게 된다. 이제 이렇게 예언을 해석해내고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의 질문을 들은 모신자가 네 번째 짐승은 땅의 넷째 나라이며 그 권세가 특별할 것이며 성도들을 괴롭히게 할 것이나 심판이 시작되면 그는 완전히 멸망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거룩한 백성에게 그 권세가 이양될 것이라고 말한다. 이렇게 요약했습니다. 마지막에서는 이제 그 해석의 말을 듣고 다니엘은 이제 굉장히 궁금하기도 하고 걱정스럽기도 하고 또 이해할 수 없으니까 번민하고 그것이 이제 얼굴빛에 나타나죠. 하지만 그가 이 일을 마음에 간직하였다. 마치 8일 된 아기 예수님을 안고 할례하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갔을 때에 시므온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예언하면서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을 칼과 같아서 사람들의 마음을 쪼개고 나누며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이 아이가 그런 아이가 될 거다 이렇게 말할 때에 이제 세상을 약간 전복시키는 듯한 이야기를 할 때에 그 말에 대해서 마리아가 뭐 이렇게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또 그 말이 굉장히 과격하면서도 위험한 말이어서 걱정하면서도 그 말을 마음에 간직했다라고 하는 것과 다니엘의 반응하고 이제 유사한 부분이 있습니다. 단락을 요약해 보겠습니다. 다니엘은 들은 말로 고민하나 그 말을 마음에 간직한다.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첫 번째 묵상 나눔입니다. 다니엘의 총명함은 그가 환상으로 인해 번민하게 되자 다른 이에게 질문하는 것 속에서 나타난다. 인자와 같으시니 영원한 권세를 가지신 이를 바라보면서도 자신이 여전히 마음속에 품고 있는 여러 가지 생각과 질문에 대해 해답을 찾으려고 하는 다니엘의 모습을 본다. 좋은 의도에서 나오는 좋은 질문은 좋은 해답을 찾게 한다. 다니엘의 질문은 다니엘에게 자신이 본 환상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런 해석을 듣게 한다. 두 번째 나눔입니다. 다니엘이 특별히 넷째 짐승에 집중한 것은 그의 또 다른 의문 때문이었다. 그 짐승의 뿔이 성도들과 더불어 그들을 이긴 것 때문이었다. 다니엘이 처한 상황과 동일한 환상이기도 하다. 하나님의 백성인 유다가 이민족인 바벨론에게 멸망하고 하나님의 성전이 회파되지 않았는가? 다니엘이 처한 상황에서 하나님께 던지는 질문과 동일한 상황을 환상에서도 본 다니엘은 그 부분에 집중하고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들을 위해 원한을 풀어주시고 그때에 성도들에게 나라를 주시는 환상을 이어본다.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 가운데 주어진다. 이것을 믿을 때 고난은 재앙이 아니라 소망이 되고 그 환난은 하나님의 나를 위한 계획이 된다. 다니엘이 이것을 깨닫는다. 나는 고난과 어려움의 상황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서 이 상황에서 내가 경험하는 어려움을 갚아주실 것에 대한 믿음으로 평정심을 유지하고 불안해하지 않을 수 있을까? 세 번째 나눔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하고 압제하고 세상에서 사라지지 않고 영원할 것처럼 위세를 떨치던 권력과 죄국도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되면 그 권세를 빼앗기고 완전히 멸망하여 사라지게 될 것이다. 사람의 나라는 항상 변화하며 지나간다. 나라와 권세와 온 천하의 나라의 위세도
성도들에게 결국은 위임되어지는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분명히 있음을 성경은 강조한다. 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때를 기다리는 자이다. 한 기업의 총수의 자녀가 그 회사의 말단에서부터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회사의 일과 경영을 배우며 여러 가지 도전과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이유는 그가 그 기업의 총수가 될 미래에 대한 확신과 기대 때문인 것처럼 나 또한 그런 믿음의 신앙의 삶을 살아야 한다. 마지막 나눔입니다. 다니엘의 태도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진실되게 그 말씀을 듣고 고민하는 성도를 연상시킨다. 행하기 어려운 말씀 앞에서 치료해야 하는 대가가 커 보이는 말씀 앞에서 고민하지만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성도를 생각해 본다. 하나님 말씀은 연구하고 분석하는 것이 아니라 먹는 것이며 마음판에 새기는 것이며 마음속에 간직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나의 태도와 내 삶의 스타일을 점검해 본다. 글로 쓰는 기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묵묵히 하루를 살 수 있는 믿음을 위해 기도합니다. 나의 내일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손에 있고 나를 그리스도 예수를 닮은 자녀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기 위해 나를 가르치시고 훈련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이해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맡기시길 원하시는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성품을 가진 자로 성숙하기 위해 내 자신을 근신하고 훈련하여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기 위해 애쓰는 자가 되게 하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